26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마지막 15장 마지막이죠.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반론 중에 세 번째 편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이 말씀 중은 그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악한 자는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옛사람, 육신, 겉사람, 옛생명, 이 악한 사람이죠. 겉의 사람. 그 악한 자는 뱀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를 방어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말씀이고요.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방패 들고 자기 논리, 방어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 악한 사람은 27절에 얼굴이 살이 쪘다고 그러나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앞부분,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그 말은 악인은 쉬운 말로 말하면 얼굴을 두껍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 수치를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 말씀은 허리에는 비계로 살찌게 하여 굽힐 줄 모른다는 말이지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기려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이에요. 오기를 부리는 자들로 홍해에 수장된 바로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해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사는 곳은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곧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한다는 말씀은 율법으로, 돌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으로 심판받아 무덤이 될 곳에 거주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곧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겸손하게 되는데, 법 있게 쓰면 율법을 가지고 지켜가지고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독사의 새끼들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무덤에 거하는 자들이란 그런 말씀이 28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그 힘은 일어나지 못하며 땅에서 그 완성을 피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 설명하면 이같이 율법 아래 거하는 자는 부유하지 못하고 참부를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그 힘은 그 육신의 힘은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서 심령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세워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30절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랬는데 입김이 원어가 루하우로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바람, 영, 바람, 영. 다 그렇게 있어요. 그걸 입김으로 해서 번역했어요. 밑에 그림자 껍데기를 율법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에 율법 속에 넣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걸 르마라고 그래요.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피라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껍데기를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과 불로 곧 성령 침례로 그림자 모형을 붙잡는 자의 자손들을 말릴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입김이라고 그랬지만 숨으로 성령으로 그런 말이에요. 영으로 말려서 없애버릴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31절을 직역하면 그는 동요되어서 허망한 것을 세워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31절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좀 오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직역 말씀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악인은 동요되어서 세상 것에 동요되어서 허망한 것을 세워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는 헛됨이 그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동요받아 가지고 허망한 것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실체가 아닌 그림자 모형 거짓에 동요되어서 허망한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곧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는 말이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한 그 결과 보상은 허무란 얘기예요. 허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열심히 죽도록 했는데 난 너 몰라 그래버려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많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히 나타나요.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낮춰가지고 티끌로 된 사람만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아.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난 너 몰라가 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욥도 뭐예요? 지금 거듭나기 전에 비판을 받잖아요. 지금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요.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쓸데없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자기는 티끌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두고 책망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앞부분, 이 32절 앞부분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은 악인이 심판받아 죽기 전에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악인이 받을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밑에 그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고 시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손들도 다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이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악한 사람에도 회개하면 다음 회개하잖아. 저 뒷부분에 40장쯤 가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여기. 근데 하나님, 사람은 못 꺾었어. 아무도 못 꺾었잖아. 근데 하나님 꺾어버려라. 그래갖고 뭐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겸손해지잖아, 무릎을 꿇고. 그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야. 진짜 천국 백성. 잘난 체하잖아. 자기를 티끌로 만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33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이 말씀. 그리고 감람꽃이 곧 떨어질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32절 말씀에서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곧 결실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33절 앞부분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그랬으니까 포도 열매가 익어야 붉은 포도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멘?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잖아, 다음에. 익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익기 전에 떨어지면 포도즙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포도즙 곧 보혈을 갖지 못하면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거의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 잘 믿는 체를 얼마나 하는지 몰랐다. 열심히 내면서.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챙기면 안 되지. 열심히 안 알아주면 막 시험 들고 옵니다. 그 봉사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외식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익어야 돼. 익어야만이 보혈로 채워지지. 근데 악한 사람은 뭐예요?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 자기 속에 보혈을 받기 전에 율법 같은 걸로 막 좋은 일 많이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으로는 또 교회에 사회 4년이 남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 큰 일 하고 갔다 이름 남기려고 그래.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 그런 거. 외식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라고요? 뭐뭐 받으신다고?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뭐냐고 우리에게서. 예?
금방 뭐라 그랬어? 금방 너 뭐라 그랬어? 어? 본인이래, 본인. 아, 그 말 무슨 말인지 안 돼. 다른 말로. 금방 제리가 뭐라 그랬는데. 어? 그 얘기 그 얘기했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근데 그게 자신 아니.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다 연결해서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 나와, 지금.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응?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 말했죠? 그 답이, 보여. 그거야, 바로! 그렇게 이해를 싹다 해야 돼, 맥락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나올 때 그걸 받으시냐? 즐겨받아, 그건. 그 피가 생명이, 하나는 자기 생명이야, 자기 생명.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거기까지 아니면 또 두루뭉실해. 보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일이.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 모르니까. 목회자들 또 모른다니까? 예? 진리의 말씀 또 그걸 다른 말로? 영의 말씀, 오케이, 이렇게 나가야 돼. 율법 속에다 집어넣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걸 보일이라 그래. 피가 생명이잖아. 이게 자기 생명이라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그게 내 생명이야, 그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이렇게 팍팍 나타낼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야? 이 포유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속의 거.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러잖아. 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내 보혈을 흘려줘. 그게 내 생명이야. 그게 내 이름이라니까. 그렇게 또 있어. 그렇게 또 돼 있어,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 지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말했던 것 같아. 그게 내 이름이냐? 그렇게 나와 있어. 어디에? 어느 성경에? 나같이 계속 전하면 이렇게 다 외워지는데 듣고만 전하지도 않고 그냥 알고만 있다 잊어버려. 이게 전해야 돼.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줘야 돼.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내 이름이라고 나와.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 18절 이렇게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딱 하면 탁 드러나 그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봐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이거 해드렸어. 거의 날마다 매주마다 된 것 같아.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17장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잖아. 자기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그래.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뭐라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봐.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래. 앞에서는 말했다가 여기서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원어로 보면 그게 흐레마야, 흐레마. 딱 구분했었어. 요한복음. 아버지의 이름이 흐레마라니까. 흐레마의 말씀을 아버지 이름이라 그래. 그 감춰져 있는 건 내가 저들에게 다 나타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봐. 이게 아버지 이름이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다른 말로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때 여러분 전해세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구하면 받는다 이 말.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겉에 것 율법 위주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특별한 선지자들은 물론 알았겠지만 그러니 그렇게 안 하고 겉에 것으로 구했을 거 아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는 내가 가르쳐줬어. 진리를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줬어. 그거 아버지 이름이면서 또 자기 이름이야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면 받아.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거야. 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알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다 감춰놨잖아 이렇게. 다 감춰놨잖아 이렇게. 다음 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옆뒤 안 하고 다음 주는 다른 거 해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잠잘 때 가르쳐 줘봐. 막 생각이 되면 이 말씀 집어서 막 들어맞고 그래. 그래갖고 가르쳐 줘요. 그래갖고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마음이 탁 들어. 그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역사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천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 이것을 문자적으로 겉은 말로 이해를 해갖고 나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믿으면서 이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못 받는 거 되게 많거든. 이거 막 이 말씀 틀리네. 그리고 회의감이 들어. 천만의 말씀. 성경은 정확한 말씀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 여기서 내 말이란 말이 흐레마야.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딱 맞아. 진리의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까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은 여기서 내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흐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보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구하면 너희가 받는다 그래. 그리하면 받으리니 진리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아멘. 내가 이 주의 종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잖아 지금. 지금 시편 105편 주석 거기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시편이 좋은 거야. 막 감춘 보호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그걸 다 전하고 갈지 그 전에 세상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것을 흘려줘야만이 그게 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것도 찾아봐. 오늘 금방 끝날 거거든요. 다 했잖아요 지금 설교가. 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것도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3장 18절 17절 18절 두 절 볼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영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 말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어. 진자 832 이렇게 외우라고. 진자 832.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 진자 832. 진리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죄인 줄 알고 엄청나게 죄에 눌려가지고 그랬는데 다 죄가 아니야. 모형들이었어. 모형들. 진짜 죄는 딱 하나밖에 없네. 그게 뭐야?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안 믿는 거.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10계명의 1계명 그것만 죄야.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4장에선가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나 10계명 중에 1계명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닌 거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누가 내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책에서 본 것도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 연결이 돼, 이렇게 작작작작작작. 그게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그하고 자꾸 두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안 하냐고. 이 세상 거 다 쓰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쓸데없어. 우리의 진정한 나라, 진정한 본향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라고, 영예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걸 지금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에서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들어갔다 얼마만큼 당황하겠어. 진리를 알고 들어가면 자유를 누리면 갈 수 있잖아.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쩔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 18절에 이거잖아. 아멘. 그거야. 수건을 딱 벗으니까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잖아. 그게 얼굴이야. 그게 실체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혈이라고도 말하고 영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진리라고도 말하고 그래.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그게 아버지의 말씀, 그게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러잖아. 아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왔잖아. 그게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수건을 벗고 얼굴, 그 실체, 진리,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해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했잖아. 지난주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그걸 진짜로 듣고 거듭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해요. 이렇게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말씀이 그게 주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지가 주인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건 지가 주인인 사람. 근데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사람은 속아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속지. 속에 진령이 없는 사람은 속아, 가짜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아서 그 사람들을 지옥 가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세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지. 교회가 여모양 역골이 된 거고, 전 세계 교회를 봐도. 기독교는 그 점점 교회가 예배당이 텅텅 비어간 다음에 유럽이나 어디나. 자, 그 다음에 감람 33절 뒷부분.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니, 감람 올리브 나무잖아요. 감람꽃이, 올리브꽃이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 감람류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곧 보혈이 없는 자에게는 앞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니까 보혈이 없는 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어져 있잖아. 감람꽃이 떨어져 버려서 결국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믿으면 거기에 싹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그것도 요한복음 14장인가? 찾아보고. 요한복음 14장. 자, 예, 16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제자들 옆에 뭘로 있다는 얘기예요? 에? 맞았어. 보혜사란 뜻이야.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보혜사로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보혜사야.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도 자기 영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7절 말씀이 그걸 딱 깨달으면 이해가 돼. 근데 이 17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16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17절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자,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영,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옛날에는 이걸 나도 몰랐어, 이걸. 함께 거하시며. 속에 또 있다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인가 벌써?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야. 너희 곁에 함께 지금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옆에 있잖아, 그 말이에요. 보혜사로서, 인간 예수 보혜사로서 지금 너희와 함께 너희 옆에 있는 것이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하심이 그러니까 속에 벌써 들어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잘.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야, 원어를 보니까. 그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너희 곁에. 보이사로. 또, 너희 속에, 이제 다음에 들어오신다니. 이건 미래형이잖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찾아올 거라고 말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 번역이 좀 시원치가 않아. 원어를 보면 탁탁탁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는 지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도 하고 나와 함께 있어. 살아. 그러므로 내가 마침내 너희 속으로 올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게 성경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보혈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다 믿었잖아. 제자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피가 있어서. 그런데 없으면 뭐예요? 감람꽃이 다 떨어져 버린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니까요. 이는 곧 보혈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할 것이란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서는 이해가 안 돼. 외식이란 말이야. 경건하지 못한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외식하는 외식하는 총회는 불임하고 그런 말이야. 총회. 총회를 갖다가 무리로 번역했잖아요. 무리로. 총회를. 외식하는 총회는 불임하고 뇌물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를 설명하면 밑에 외식하는 총회는 그 말은 보십시오. 애다란 말은 총회, 무리, 회중, 총회 이런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교회는 임신하지 못하니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교회는 자식을 못 낳아. 겉꾸며가지고 와자자게 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잠언 형식으로 말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뇌물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는 그 말씀은 자기 행위로 외식으로 세운 장막은 불탈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 외식으로 세운 자기 집은 헛것이 될 것이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같이. 그리고 마지막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킹제스 버전으로 보면 그들은 해악을 수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나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자, 재난이란 말. 재난을 잉태하고 그 말은 밑에 동그라미 1번이죠. 수고, 진절이 나는 노력. 이게 율법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훌륭한 누구처럼 엽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1등 제일 잘 믿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억수로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가 낮아지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진리를 알고 어떻게 돼? 주인중의 쾌수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그 이름도 바울로 바꾸잖아. 작은 자로. 그거 봐.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재난을 잉티하고 수고, 즉 진절이 나는 노력, 불쌍한, 너무 불쌍한 거죠. 이걸로 자기 키우려고 그런 거니까. 불행한 일이고 슬픔, 고생, 사악함, 손해 등을 잉티한다는 말이에요. 해된 것만 잉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진리를 전해주면, 주님의 볼 흘려주면, 그것을 듣고 믿으면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자꾸 성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자꾸 커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거 부추겨, 그건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성경을 알아야 돼.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거꾸로 믿어. 희한하게 이놈의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그 말은 이 죄악이 우상이란 뜻이야. 우상, 헛됨, 고통, 헛됨, 악함, 우상. 결국 뱃속에 우상을 갖다 자꾸 쟁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외식이지. 자기를 신처럼 만드는 거야. 뭘로? 율법으로, 겉에 걸로. 윤리든 율법으로. 그 다음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거짓 배신이란 뜻이에요. 거짓과 배신, 속임수 배신을 준비하느니라. 결국 스스로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것을 버리고 진리에 속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 반드시 주신다고 되잖아. 반드시 주신다고 되잖아. 그건. 아까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충분하다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응답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그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구하고 마땅히 구할 거거든요. 그걸 안 구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는 걸 되게 평생 동안 열심히 구한다. 그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로마서 8장에 마땅히 구할 바는 구하지 아니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돼 있잖아. 기도도 제대로 못한 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지. 진리를 모르는데 뭘로 기도하겠어? 겉에 걸로 기도하겠지. 쓸데없는 것만 열심히 구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면 진리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할 거 아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수고는 거쳐지고 진리를 알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진리를 알고 수건 거치고 속에는 진리를 알아가면 변해가. 그렇게 예수님 같이 된다. 영의 말씀으로 영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변해가요. 겉에 것은 별로 안 변해가.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속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야. 속이. 영의 사람이 튼튼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게 참 성경이 너무 잘못되게 번역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하도록 번역을 해놨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번역을 안 해본다든지 잘못 번역한다든지 다음 주에 할 게 그거야. 가장 결정적인 단어를 잘못 번역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진리 알지 못하게 해놨어. 그러고 뭘로 빠지기만 윤리도덕으로 빠지게 만들어 본 거야 성경이. 에휴, 그걸 누가 해줘야 돼? 주의 종들이 해줘야지. 평신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정신을 버떡 차리고 구하고 찾고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걸 꼭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야만 진리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도 위의 양식, 영의 양식, 천국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새겨져서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립니다.